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하나님과 정으로 살미다. 창세기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침례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이기셨습니다. 일부러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광야에 몰아내셨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세 가지의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의 문제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자요, 치료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고 그러죠.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면 가능하다. 너의 힘으로 하려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교회 생활 마칠 때까지 이것이 강조되어야 할 그런 말씀들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땅의 삶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인데,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 거를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거를 많이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거 이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자식은 잘 돼야 된다, 또는 뭐 우리 집은 잘 돼야 된다, 또는 뭐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이 땅에서 이 사는 사람들은, 땅의 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이렇게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특징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걸 바꾸는 건데, 사실은 교회 나오면 이제 바꿔지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거를 키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의 환경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뭐니까? 자기니까. 자기의 환경이 자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부모, 자녀, 돈, 자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 거예요. 자기 환경인데, 그 환경이 잘 되고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라고, 성공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오면 완전 반대예요. 교회 나오면 완전 반대입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 나오면 실패하라고 그래요? 아니, 성공하라고 그래요. 성공하라고 그러는데 뭐를 가리키냐면, 교회 나오면 네 거 아니다라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는, 잘 들어요, 이게 아주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작업들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자기를 키우는 거거든요, 이 세상. 그래서 성공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요. 교회는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다 네 거 아니다, 요거를 가리키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네 생명도 네 거 아니다, 요걸 가리키는 데가 교회거든요. 자,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가는 방향과 교회가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잘 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성공하고 돈도 벌고 좀 잘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까 자꾸 생각한다고요. 왜?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뭘 위해 살아요? 모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흩으려고 사는 거예요. 자기 거를, 자기를 세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무너뜨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믿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바라는 믿음하고 교회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완전 반대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주변을 키워나가면서 자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된다고 그러고,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식들을 갖다가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그러고, 돈 버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누굴 세우려고?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생각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를 세우고 싶잖아요. 자기가 결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좀 멋있게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을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지 않고 뭔가 좀 조심스럽게, 뭔가 좀 성공한 그런 집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의사 하나만 나와보세요. 부모가 떵떵거리며 삽니다. 네? 자식이 장관 하나 나와보세요. 부모가 그냥 떵떵거려요. 부모가 장관은 아니거든요. 자식이 장관인데 이상하게 부모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왜? 그게 누구니까? 자기니까. 자기를 세운 거예요. 자기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왔다고 생각해요. 자꾸 자기를 잃어버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장관 돼도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릴까를 연구해야 돼.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성공했는데도 뭔가 자꾸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릴까를 자꾸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잃어버리려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릴까 연구해. 가족들끼리 회의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릴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잃어버려야 되지? 이게 이제 선한 청직이거든요. 이게 선한 청직이에요. 나를 잃어버림으로써 내 아내가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를 잃어버림으로써 내 남편이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가정의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다른 집들이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가 기독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세상하고 전혀 반대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요, 자기 자식 잘 됐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잘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우리 자식이 진짜 성공했는데요, 자기 걸 다 잃어버리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진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쓸지, 이걸 좀 어디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말고는 뭐 어디 대학 들어갔다느니, 어느 직장 갔다느니, 돈을 월급을 얼마 받는다느니, 뭐가 됐다는 이런 거 얘기해도 눈꼽만큼도 저는 하나도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고 싶은 줄 알아요? 너의 영혼은, 너의 자식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 너의 자식의 영혼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어때요? 떳떳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걸 나는 물어보고 싶다고요. 그럼 여러분 떳떳하시냐고. 죽을 때 돼서 왜 후회할 짓을 하냐고. 죽을 때 돼서 왜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냐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갖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좀 더 잘 살게 되고 이걸 왜 자꾸 자랑을 하려고 그러냐고. 누굴 자랑하는 거야? 너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건 쪼다야, 쪼다. 등신 쪼다라고. 그거 하나도 자랑거리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자랑거리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나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이 뭐야? 자기 행복하면 결혼하는 거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맞죠?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의 결혼관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기초가 딱 흔들려야 되는 거야. 기독교인들의 결혼관은 뭐예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혼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변호하고 싶다면 마음껏 하세요. 예수님을 잘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결혼하셨나요? 너와 나를 위해서 결혼하셨어요. 예수님은 너와 나를 위해서 결혼하셨다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와 나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기꺼이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랑과 신부의 태도예요. 결혼관의 태도라고. 그게 결혼관의 기초라고요. 기독교의 결혼관하고 세상 밖에서의 결혼관하고 어때요?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남자가 일을 왜 하나요? 아내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려고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왜 아기도 낳고 아기를 낳으면서도 또 일도 하고 서로 또 식사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왜 가정을 꾸려나가나요? 남편과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라고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자,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대로 그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해야 된다. 나 없어서 못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있는 대로 하라겠잖아. 너 가지고 있는 대로, 너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너 은사를 가지고 있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 여기 말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이라는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율법과 은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래서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천국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배로 인도합니다. 예배로 인도하면 우리를 뭘 알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 쓰신 목적. 이해가 되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농사할 사람, 예배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지금의 예배는 어떻게 됐냐? 영과 진리 예배인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으로 깨달은다, 이런 거거든요. 깨달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언제 불렀나요? 언제 부르신 거예요? 자,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부른 거예요? 아담이 숨었을 때 부른 겁니다. 그 말은, 숨었다는 말은 뭐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그럴 때, 잘못했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잘하고 있으면 그냥 두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할 때는 숨거든요. 잘못할 때는 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잖아, 그죠? 자기가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할 때, 어둡다고 할 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잖아요. 그럼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면 기분 좋아져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기분 좋아지냐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상당히 그 진지한 얼굴 표정으로 말씀 듣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한 얼굴 표정으로 말씀을 듣는, 가끔 그런 걸 이렇게 모습을 봐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진지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저는 진지하다기보다도 좀 재밌게도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 진지해요. 얼굴 표정도 너무 진지해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둠하고 빛하고요,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빛이 딱 오면은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진지해. 뭔가 즐겁지가 않아,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또 설교를 즐겁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 즐겁게 합니다, 진짜. 즐겁게 하는데 너무 진지한 거야. 어떨 때 사람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어둠이잖아.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어둠인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어둠인 거야.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생각되니까 이 말씀이 빛이거든요. 말씀이 빛이니까 이 어둠을 확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게 팍팍 깨진다고요. 어둠으로 딱 이게 있었는데 빛이 딱 오니까 촥 깨진다고. 그러면 이게 웃음이 나오냐고. 이게 웃음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 그날이 어느 날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어둠 입장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날이 심판의 날이야. 이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날이 진노의 날이에요. 근데 어둠 가운데 빛이 오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인 거야. 그 날이. 그게 구원의 날인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죄져서 막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그냥 그 숨어 있는 상태에서 그 어둠 가운데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러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혼내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 같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혼내러 나오시는 것 같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떨리죠. 근데 그날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 해주고 싶었던 거야? 구원해주고 싶었던 거야. 후레쉬에서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구원해줘. 어차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빛으로 쪼개는 거야. 이 어둠을 쪼개주는 거야. 그래서 이 어둠을, 생명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목적이거든요.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이 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심판하지만 그게 구원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안 하고 순 그냥 농담식으로 농담 따먹기나 하는 그런 설교나 하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싸고 있는 거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빛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럼 막 찢어지죠. 가슴 아프죠. 고통스럽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둠에 그 숨어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건데, 너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숨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숨어 있다고 숨바꼭질에 지금 못 찾아? 어딨나 못 찾냐고 하나님이. 어딨지? 애들 숨으면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어딨지? 애들이 막 킥킥 웃어요. 자기들이 숨어서 다 들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막 어딨지? 진짜 어딨지? 어디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보이지도 않네.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막 그 모습을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숨어서 다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되면 자기를 못 찾는다는 거죠. 자기를 못 찾는다는 거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다고 해요. 어른들이 장난쳐 주는 건데 애들은 자기를 진짜 못 찾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숨어가지고 막 어딨지 하면서 막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딨지 하면서 얘는 숨어 있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애기들은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죠? 참 좋아가지고 그거 막 웃겨가지고 막 이렇게 못 숨겨. 그러니까 이게 자기 찾아달라는 거죠. 나중에는 진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얘기들이 따라 나옵니다. 자기 왜 안 찾냐 이거야. 왜 안 찾냐 이거야. 얼마나 웃긴지 애들하고요. 자, 하나님이 어딘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 그랬을까요?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얘들이 지금 어디 숨었나 다 왜 안 보이겠어요? 에덴 동산이 뻔하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어디 숨었어요? 그러니 이게 다 보이죠. 안 보이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하는 걸 듣고 싶다는 거야. 네가 기도하는 걸 듣고 싶다. 나도 기도 안 해도 나 다 알아. 그렇지만 네가 기도하는 거 듣고 싶어. 네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 네가 어디 있는지 말하는 걸 듣고 싶어. 네가 회개하는지를 내가 듣고 싶어. 네 마음이 괴로운 거 다 알아. 그렇지만 네 입으로 그걸 고백하는 걸 내가 듣고 싶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게 벌써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어둠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나에게 빛을 비추면 너무너무 진짜 쪽팔려서, 한마디로 쪽팔려서 나 힘듭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내 죄가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둠인 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나타나시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 숨었다니까 진짜 숨바꼭질하고 어디 가서 멀리 가서 숨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항상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어떤 때는 막 큰 소리도 치고 그러기도 하지만 다
진짜 저는 알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를 저는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셔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정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정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정이 없다. 진짜 정 떨어지는 행동한다. 정 떨어지는 행동 많이 하고 돌아다닌다. 진짜 말할 때도 진짜 재미없는 말하고 정 떨어지는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정이 있으시다. 네. 그래서 온기가 있단 말이에요. 온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둠이라는 차가움 속에 빛이라는 온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빛이라는 온기를 전해주는데 이 빛이라는 자체가 어둠하고 반대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거든요. 어둠이. 그래서 아픈 거죠. 아프지만 청춘. 아프지만 온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만 혼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안 혼내는 것 같고 세게 얘기한다고 혼내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혼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혼내는 것 같은 그 말씀을 할 때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겠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안 느껴지나요? 좀 느껴지죠? 근데 혼내는 것 같은데 진짜 목사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느껴져야 된다고. 목사님이 진짜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왜 미워해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그 집에 가보세요. 집에서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사람 가족들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좀 무시해도 가족들은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까? 응? 그런데 목사님이 뭐 일부러 미워할 이유 있나요? 미워할 필요 없죠.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고 싶고 어떻게든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 일을 맡은 게 목사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그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그 온기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차가움이 있는 곳에는 그게 부딪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찢어지니까 깨지니까 너무 아픈 거야. 아픈 것뿐이 아픈데 그래도 온기가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사랑의 온기가 느껴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거를 목사님이 저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하면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다고요. 아마 여기서 못 깨달으면 죽을 땐 깨달을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사실이니까 사실을 제가 얘기합니다. 팩트 체크합니다. 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목사에게 사랑의 온도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좀 온화한 사랑의 온도, 그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 정의 온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은 정이에요. 정. 그래서 깊이 있는 사랑, 이 온기가 살아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온기로, 여러분의 온기로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것이 정이라는 온도입니다. 정이라는 온도. 자, 하나님과 정을 통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을 통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신명기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주를,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주님을 거역하였도다.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신명기 1장, 신명기 9장, 민수기 11장, 민수기 14장, 출애기 14장, 다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서 광야에 데려다 놓았는데도 거역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눈앞에 봤는데도 거역합니다.
진짜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도 참 희한하다, 이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은 날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죠. 여러분 더 많이 거역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은 더 많이 매일마다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 같은 사람은요, 한 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신명기 9장 24절에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달라요. 신명기 9장 25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금식하며 기도했다.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막 이렇게 막 교통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세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왔거든요. 모세만 함께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를 따라다닌 거예요.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 더 힘든 겁니다.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이러니까 뭐 따라갈 수 있죠. 그 정도면 따라갈 수 있지, 모세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들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모세가 전달해 주는 말 듣고 그냥 모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가 전달해 주는 걸 듣고서 그냥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지키기가 더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의 귀에 뭔가 소리를 내주고 눈에다가 뭔가를 갖다가 막 빛을 비추어서 막 뭔가 확 반짝반짝하고 뭐 이런다면 여러분은 주님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변함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똑같이 살면서 변함없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번쩍번쩍 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직접 귀에다 음성을 내려주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모세만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따라가면서 전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성. 근데 거역하는 인간성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인간성이 전부 다라면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변함이 없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인간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이 탑재되니까, 인간성에다가 신앙이 탑재되니까 완전하게 변함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성이 거지 같은 거에다가 신앙이 딱 탑재되잖아요. 그냥 인간성 거지 같은 게 딱 나타나면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늘 기적을 베풀어주고 표적을 베풀어주면서 그렇게 함께하고 있었는데 왜 안 됐느냐? 그 사람들은 인간성이 탑재가 안 된 거예요. 인간성이 탑재 안 되니까 말씀은 계속 내려와도 이게 인간성이 삐뚤어지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그 인간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애굽에서 온 땅의 운명, 여러분의 집안에서 내려온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닮았을 겁니다. 아빠를 닮았든지 엄마를 닮았든지 아니면 할머니를 닮았든지 할아버지를 닮았든지 고모를 닮았든지 이모를 닮았든지 누군가는 닮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인간성이 거기다가 신앙을 딱 탑재했는데 인간성이 삐뚤어져 먹었으니까 신앙을 어느 날 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변함이 없는 인간성, 인내하는 인간성, 변함 없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어.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신앙이 딱 들어오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인간성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의 인간성에
하나님의 신앙이 딱 탑재가 되면 그러면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인간성이, 여러분의 인간성,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인간성이 대단한 집안이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뭐 손 들겠냐고요. 손 들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집안에 내려오는 인간성이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면 손 들어보시라고.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뭐예요? 음란하냐, 거짓말하냐, 외식적이냐, 교만하냐, 욕심부리냐, 폭력을 행사하냐, 술 담배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아버지, 엄마 요 중에서 없는 사람 있어요? 부모 중에 이런 거 없는 사람? 인간성이 상당히 한 번 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그 참 인내하는 이런 집안이면 어때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집안 중에서?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요것만 갈아치우면, 요런 인간성만 갈아치우면 신앙이 들어가면요 변함없어지거든요. 근데 요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집안에 내려오는 게, 요게 내려오는데 그게 자기 속에 있다고요. 이게 아말렉이야. 그게 육체고.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지니까 말이에요. 이게 안 없어진 상태에서 신앙이 계속 들어와, 말씀이 계속 들어와 오는데 이게 안 없어진 상태에 요게 어느 날 드러나고, 어느 날 드러나면 다 뭉개져 버려. 어느 날 드러나면 또 다 뭉개져 버리고요. 참 인간성으로 신앙을 다 뭉개버린다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귀신들이 그거 하는 거야. 귀신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자살하는 집 있잖아요. 자살하는 집. 그 집 계속 자살하죠. 밑으로. 그 왜 그러겠어요? 그 귀신 역사야. 이혼하고 음란하고 막 거짓말 치고 막 슬슬 피해 다니고 이러는 거, 그거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 집안이면 그 귀신이 쭉 내려와요. 그 사람 누군가는 그걸 딱 타고 들어가요. 술 담배 하는 거 있잖아요. 딱 타고 들어와요. 어떤 집안에 맨 폭력하고 막 그냥 막 자식들도 때리고 부인도 때리고 막 어떤 여자는 또 남편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집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싸우고 이런 집안. 그러면요 그게 누군가에겐 들어옵니다. 이게요. 누군가는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분노를 막 참을 수가 없고 막 화가 나고 막, 어떤 집안은 또 욕심이 막 너무 많아. 그 부모가. 그래가지고 욕심이 또 내려와. 아니면 고모나 이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있어. 누군가는 막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에 막 허세 부리고 막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그게 내려와요.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 이건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 똑같이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딱 규칙이 정해져 있는 이 성경의 규칙이에요. 너희의 집안에서 3, 4대가 내려올 때는 그걸 가지고 내려온 거다 이 말이야. 그걸 가지고 내려왔으니 요걸 갖다가 끊어내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내려가는데, 요게 안 끊어지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 이거야. 이게 3, 4대를 또 내려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때에서 요걸 끝내자는 거야. 여러분 때에서 요걸 끝내면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때에서는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밑에 때에서는 이게 끊어지면서 밑으로 안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축복이잖아. 이제는 그다음부터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병도 말입니다. 유전적인 병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전에 조상을 어떻게 조사해요? 뭐 하도 오래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무슨 병이 걸리고 이건 뭐 유전병 같아. 뭐 유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에 똑같이 먹었는데도 똑같이 뭐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위에 사람 중에 누가 그 병에 걸렸어. 그 위에 사람 중에. 그러면 자기 때에 딱 왔다 이거야. 자기 때 왔어. 그럼 여기서 끝내야지. 여기서 끝내야 이제 자녀들한테 안 내려가지. 그게 자녀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나는 그거를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누차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의 집안에서 딱 끊어지고 하늘의 운명을 타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너를 통해서. 그게 축복인 건데, 나는 그래서 얘기를 자주 한 건데, 그런 얘기들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걸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자기 욕망, 자기 정욕 이런 거를 하나님이 더 해주겠지, 나의 욕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해주겠지,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이걸 한번 먼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요걸 다 채워주시겠지. 신경 엄청 써 이걸. 야, 채워주면 뭐 할 건데? 그게 또 정욕이 되는 거야. 너의 탐욕이 되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다른 거 뒤에 거 신경 안 쓰고 주님만 선택하라는 뜻이야. 주님만 선택하고 다른 거 다 버려라. 일단 네가 잃어버려라. 너를 잃어버려라. 일단 땅의 운명을 끊어라.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라. 그러면 천대까지 다시 복이 너로부터 시작돼. 그럼 이게 노래도 있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노래 하죠. 짜잔, 나로부터 시작되리. 자,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를 본받고 살아갈 것인가? 변함없이 이집트에서 신앙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 두 사람만 선택받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사위가 제가 부족하지만 제 말씀만 듣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모든 집중을 저에게 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이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이 많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이 어지러움을 괴로워하는 자들, 에스겔 9장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만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지럽습니다. 여러분은 그 세상에 대해서 휩쓸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걸 거슬러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셔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금방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숭배기고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죽은 우상과 완전히 다르니까. 남편과 아내가 살아갈 때 남편과 아내가 어떤 가정에 보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소 닭보듣기 하고 닭 소보듣기 하는 그런 가정이 있죠.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사랑이 끝난 거예요. 이미 사랑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소 닭 보듯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거든요. 너는 네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 거다, 이거 아니라고요.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당신의 삶은 그게 아니다, 그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진지하게 계속 얘기해서라도, 아니 부부싸움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가르쳐주기 해야 된다 이거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저는 우리 집사람 몸이 좀 허약하고 뭐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네. 하도 제가 이렇게 돌봐줘야 되니까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돌봐준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제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시간 좀 이렇게 내주고 해서, 만약에 집사람이 조금 이렇게 즐거운 웃음이 이렇게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이 안 아까워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고 막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좀만 힘들고 그러면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그리고 애정 어린 그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만약에 잘못했다기보다도 조금이라도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왜 이렇게 신경을 써? 또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제가요, 뭐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조심해야지. 생각을 조심해야지. 말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딱 얘기해 줍니다. 애정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요,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잘못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유 내 사랑하는 애들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배신에 질투하시고 죄악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뛰놀면서 막 금송아지 섬기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 하나님이 막 화가 나요. 그거를 마음에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십계명 있잖아요. 그거 들고 내려오다가 그거를 갖다가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거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쓴 하나님의 글씨로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쓴 그런,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직접 글씨를 써서 내려준 그 돌판을 그냥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그대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는 거죠.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 모세의 친척들, 모세의 가족들, 모세와 함께 같이 있었던, 모세와 친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레위 족속들 3,000명이 죽어요. 그거를 회복시킬 때가 오순절 3,000명 회개할 때입니다. 그걸 회복할 때, 그때까지는 계속 이 3,000명이 죽은 것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3,000명이 회복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 충만이 임하셔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3,000명이 그날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모세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히 모세가 혈기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거역해요. 디베라에서 민수기 11장에, 마사에서 출애굽기 17장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민수기 11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 이렇게 사사건건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잘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잘 들리고 자꾸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때마다. 그래서 잘못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중보자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늘 기도합니다. 모세를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멸망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모세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선택하는 문제니까 이왕이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자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축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많은 죄와 문제의 뿌리가 불신앙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데라의 아들이죠.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요. 뽑아내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이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떠나라고 하니까, 가정을 떠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고 집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집 떠나면 계속 개고생이에요. 집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아직 모르지만, 어딘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 전에 사람들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거기선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라고 성경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위의 것이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뿌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우리 학생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엄마가 처음에 여기 학교를 보낼 때 자기의 집안하고 끊고 목사님 밑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자기가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날 저에게 그때 오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학생을 여기다가 맡깁니다. 얘는 방학 때 우리 집에 보내지 마세요. 여기에 맡길 테니까 그냥 목사님 자식처럼 그냥 그렇게 키워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집안에 있는 것을 다 끊고 여기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키워달라고 그 엄마가 부탁을 하고 갔어요. 처음에 올 때. 근데 그게 이제 뭔가 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1, 2년 지나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얘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맡기려고 했었는지를 이제 지금에 와서야 저는 몰랐죠. 그걸 다 어떻게 하는 내력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학생도 그러죠. 정말 그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맡기면서 자기 일을 이제 자기네 그쪽을 좀 끊고 이쪽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하는데 보니까 학생이 말하는데 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를 보내기 전에 3년 동안 우리 교회 설교를 들었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그래서 이 집안에 자기 집안의 운명을 끊고 말씀의 집안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일로 보냈답니다. 여러분, 운명을 끊는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뿌리를 갈아치우는 거거든요. 나무를 다시 심는 겁니다. 그 집안에. 얘만큼은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얘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엄마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 2년 지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얘를 살려달라고 이거를 얼마나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사랑했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너 행복해서 너무 좋다. 너 행복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자라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선교를 지금 하잖아요. 예배와 선교. 그럼 예배에도 성공해야 되고, 예배 성공한 사람은 선교에 성공하거든요. 선교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예배 또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선교에 성공하는데 지금 우리 선교가 뭐예요? 성문 기도학교라고요. 이게 선교라고 지금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학생 한 학생,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영혼 아이들이 살게 하려고. 그게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 지금 정성을 쏟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다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교니까 지금. 근데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날 심판 때 물어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지금 학생들을 지금 선교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아프리카에 우물 판다고 그러면 아마 돈 턱턱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무슨 교회 짓는다, 뭐 우리 학교 짓는다 그러면 막 돈을 턱턱 내고 막 거기에 참여하지 막 이러는 사람. 그게 선교인 줄 알고, 그게 선교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선교가 있다. 이게 지금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운명이 달려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을 지금 키워내지 않으면 나라에서 지금 흔들린다. 나라가 흔들린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선교예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성문 기독학교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뭔가 막 찜찜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아니 지금 말고 옛날에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난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안 이상해? 난 좀 이상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이건데,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이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때하고 지금 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찜찜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희한하도다. 이것만큼 중요한 선교가 없는데,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 그 갈림길에 있는데 여기에서 부모가 이걸 못 논다. 자기 건 줄 안다. 자, 10중 8구 다 놓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이걸 숱하게 많이 본 사람이야. 제가요 30년 이상을 청소년들만 내가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30년 이상을. 그런데 이걸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죠. 잘못되려고 하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 교회에 집중하시고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과 정을 통하는 방법,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과 정을 통하며 살아가는 것. 정 떨어지는 행동하지 말라 그랬죠. 정 떨어지는 행동이 뭐라고요? 음란, 거짓말, 외식, 교만, 폭력, 술, 담배,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정 떨어지는 행동이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대요. 왜?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 자기가 보면 알거든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알거든요. 어떤 것을 진짜 존경스럽다고 하는지를 말씀을 듣다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존경스럽지 않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엄마가 존경스럽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존경할 만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니는 지금 집사님들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볼 때 진짜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진짜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되겠죠? 정신 차리셔야 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과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과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내가
딱 들어가서 하나 합체가 되면요, 그럼 땅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음란, 거짓, 욕심, 교만, 폭력, 술, 담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우리 겉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또 도둑질하는 것도, 욕심을 내는 것도, 간음한 것도, 음란한 것도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요. 그러면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하고 그런 거룩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행동, 그 짓거리가 뭐냐면 음란, 거짓, 교만, 욕심, 폭력, 술, 담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왔으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짓거리가 안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욕심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교회에 임하면 여러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지, 이게 영혼의 구원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네. 승질내? 화나? 짜증나? 원망스러워? 욕심나? 교만에 잘난 체 하고 싶어? 좀 삶에 허세나 부리고 싶어?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정말 한탄스럽죠. 한심하고, 그죠? 왜냐면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교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냐 이거야. 왜 교회 다니면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사랑 못하고, 왜 미워하고, 부부들끼리도 왜 미워하고, 왜 그냥 소 닭 보듯이 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한다나? 참 잘났다. 잘났다 진짜. 너 잘났다. 너 잘난 놈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어둠입니다, 나 잘 못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빛이 와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죠. 너 잘난 놈은 선악과 먹고 네가 잘난 놈이야. 너 잘난 놈만 하니까 잘못했죠. 너 잘난 여자, 너 잘난 여자도 너도 지옥 가게 딱 맞는 여자야. 아주 한심하다. 아주, 그죠? 여러분 진실합시다. 정직합시다.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잔 말이에요. 아니, 남편을 한번 존경해보잔 말이에요. 아내를 정말 사랑해보잔 말이에요. 부모를 정말 존경해보잔 말이에요. 자녀를 정말 사랑해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려오던 집안에 그런 우상숭배, 집안에 내려오던 예수 안 믿는 집안에 그런 내려오던 그런 성질들, 그런 기질들을 끊어내보잔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진짜 자녀들을 한번 사랑해보잔 말이에요. 왜 그걸 이어받아서 그 밑으로 전달해 주냐 이거야. 한심스럽게 말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궤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모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궤라고요.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밀착해서 사는 사람은 언약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성전을 만들 때도 언약궤 때문에, 그 지성소 때문에 성막과 성전을 만든 거거든요.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언약궤가 있게 하려고요.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언약궤가 중심이 되게 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언약궤를 다 집어내버리고 왜 자기 생각대로 사나? 언약궤가 없으면 이미 성막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없으면 이미 성전이 아니라고. 이거는 언제 무너져도 언제 멸망해도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성막도 언약궤가 있는 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고요, 그 성전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만 냅두실 겁니다. 언약궤 때문에 지성소를 짓고 지성소 때문에 성막과 성전을 건축했다.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교회 존재하는 의미가 사라진다. 교회는 언약궤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책임을 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라. 신명기 10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신명기 10장 2절 말씀이요,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신명기 10장 3절 말씀,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는데 처음과 같이, 처음 판에 쓴 것대로 처음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처음 상태로 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아론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론의 가문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게 하면, 처음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아론의 죄를 압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랐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말씀이 깨졌어요, 처음 것과 같이 다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때로 네가 날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나타나는 말이죠. 생명을 선택하라. 아가페를 필레오로 선택한 베드로를 깊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법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규칙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려고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불의에 굴복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는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뭘 구할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구하는 사람에게 언약궤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그 언약궤를 구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언약궤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 그 언약궤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 언약궤로 구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살아간다는 것은 늘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선택, 가정과 교회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엄마 아빠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 최고라고 안 합니다. 친구가 최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 남녀가 됩니다. 그러면 친구도 엄마 아빠도 별로예요. 이제는 애인이 최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는 뭐 옛날 친구나 엄마 아빠나 가까이 살아도 되면 하죠. 남편 최고, 아내 최고 그럽니다. 상당히 속상하죠. 네? 그래도 그게 순서인 걸 어떡합니까?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때는 남편과 아내가 최고가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금만 남편이 자녀한테 자녀를 이제 신경 못 쓰는 것 같고 아내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으면 왜 그러냐고 그러냐. 애를 잘 돌봐야지 뭐 이럽니다. 아이가 최고입니다. 애기 나면 아이가 최고가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좀 자라납니다. 사춘기가 됩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만 따르던 이 아이가 갑자기 친구가 최고 그러면서 나갑니다. 놀러 나가고 그럽니다. 약간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배신자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배신을 당해야 크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 자녀가.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드디어 이 자녀들한테 배신감을 느끼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았겠구나 나 때문에. 이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결혼하면 빠이빠이 그럽니다. 이제 사춘기 애들이 이제 딱 애들이 그 친구를 하다 또 애인 만나서 또 하다 결혼 딱 하면 그다음에 빠이빠이. 완전 뭐 배신자, 이런 배신자가 없죠.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자기 애기 낳아가지고 자 애기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좀 자라나면서 벌써 뭐 빠이빠이 하기 시작하고 이제 뭐 이럽니다. 집에서 어디 나갔다 올 때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빠이빠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늙어갑니다. 자기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으면 같이 늙어가는 거고요. 같이 늙어갑니다. 아니면 혼자 늙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 먼저 돌아가시면 상당히 서운합니다. 자식들이 남편처럼 아내처럼 그렇게 챙겨주지 못하거든요. 요양원 어디 좋은 요양원 있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전화 걸어보고 막 이럽니다. 자기 혼자 늙어가요. 이제 그때 돼서
인생을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까지 뭐가 최고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는 게 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죽는 게 최고. 근데 알고 보니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그의 심판이 있잖아요. 최고 잘 죽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있구나. 이거를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알아요. 이게 얼마나 후회된 인생이냐고요, 여러분. 미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고 잘 죽으면 최고 잘 부활합니다. 잘 죽으셔야 돼. 결국에는 애 키우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남편 안에 있는 것도 다 결국 마지막 딱 가면요, 죽음, 그게 최고가 되고요. 그 죽음에서 가장 잘 죽는 게 그게 인생의 최고 성공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미리 깨닫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영부영하다 그때 딱 다가오면요, 진짜 후회스러운 인생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인 나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어둠인 사람에게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빛이 어둠에 임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 창세기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둠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둘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찾아왔대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있을 때,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빛이 찾아온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반역자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방인 죄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 맹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실로암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둠일 때 오히려 날 찾아오시는 주님. 그 전에는 표신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었는데 표신하지 않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숨을 때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부끄러워서 제가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정을 통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정이 있는 생활, 주님과 정을 통하는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 빛이 오시는 주님, 빛 되신 그 주님, 나를 심판하시지만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시는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